말씀의 제목이 야훼의 패러다임. 패러다임 이 이야기는 별로 크게 말들을 별로 안 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 패러다임은 어떤 뜻이냐면 그 시대에 이 패러다임은 어떤 뜻이냐면 그 시대에 모든 생각들이 하나로 되는 것이 패러다임입니다. 그 하나로 되는 그런 패러다임이 원래 아리스토텔레스의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BC 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1600년까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패러다임 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패러다임은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의 세상들이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안에 있었어요. 어쨌든 뭐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 지구가 편편하다고 1600년까지도 그러니까 AD 1600까지도 그렇게들 생각했어요.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패러다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의 패러다임이 나오는데 뉴턴의 패러다임은 그냥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모든 걸 과학적인 그런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살아남는 그래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과학이 어떤 거, 이 과학이 어떤 과학인지 이제 아인슈타인 패러다임이 지금 이 시대에 그런데 아인슈타인 때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에 그 아인슈타인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뉴턴의 과학적인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 시간이 어느 곳에서나 같다고 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기 전에는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때 말하고 나서 모든 그 시간 흐르는 것이 그 다르다고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빛보다 빠르게 그런 곳에 우리가 있으면 절대 늙지 않고 그냥 계속 그대로 상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빛보다 빠른 그러한 곳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으니까 아마 영생하는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서 그 패러다임의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우선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야훼의 그 패러다임을 제가 바뀌면서 계속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 때하고 모세 때하고 포로세 때하고 예수님 때 그리고 삼위일체 되어지는 과정 이것이 이제 이 5가지가 그 여호와의 그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서 사람들은 이제 다 야훼를 알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 처음에 중요한 게 천지 창조 후부터 이제 바벨 탑을 쌓을 때까지 그때까지 우상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몰랐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상이 없었고 그래서 마귀가 약간씩 하나님을 조금씩 이렇게 반항하는 때 뭐 뱀이 그냥 하나님을 약간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인데 우상이라고까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근데 바벨 탑을 쌓고 나서 사람들이 터졌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야훼 하나님이 나온 것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에. 왜 아브라함에게 나왔을까? 그 시대에 아세 사람이라든지 다른 어떤 쪽의 사람들은 제일 그때 발달할 때가 오히려 아프리카가 세계에서 제일 발달하고 사실은 BC 6000년경 그때쯤에는 그 아프라의 사막화가 되지 않고 충분히 무성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의 사막들 아라비아 사막이 어쨌든 지금 빨색 안 나는데 그 아프리카에 있는 큰 사막이 사실 거기에 숲이 아주 굉장한 숲으로 무성할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살아서 살기 제일 좋은 곳이 아프리카였어요. 지금은 이제 사막화되어서 그렇게 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러한 때에
그런데 야훼의 그 패러다임이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야훼를 믿었을까? 야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인도의 인더스 문명이 그렇게 발달하는데 거기에 야훼가 있었습니까? 야훼가 없이 그 우상들로만 그런 큰 나라 문명 세워지는 곳곳에 우상들만 크게 번영했어요. 그렇게 번영할 때 하나님 전혀 관여하지 않다가 아브라함 때에 처음으로 나와요. 그 제가 창세기 11장 그 안에 이제 그 셈, 노아의 큰아들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서 아브라함까지의 그 족보를 쭉 보니까 약 400년가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400년은 좀 아닐 것 같고 그때 어쨌든 바벨탑 쌓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어쨌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400년보다는 좀 더 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시간과 공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빅뱅이 시작되면서 바로 거기에서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얘기할 때 시간이나 공간을 이야기하는 건 그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천지창조 그런 것도 우리들 지금의 생각에서 그 시간에 그렇게 맞춰 놓는다는 것은 말이 전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 절대 시간이라는 것이 없어요. 공간이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빅뱅에 하나님 살지 않으시고 그 이상의 어떤 차원이 전혀 다른, 우리는 지금 이 우주 빅뱅서부터 일어나서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빅뱅 안에서 생각되어지고 빅뱅 안에서 시간과 공간이 생겨났으니까 그걸 바라보고 사는데 사실은 이 우주가 사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우주는 한마디로 어쨌든 그렇게 쭉 되어지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4%밖에 안 돼요. 4%밖에 안 되고 우리 보이지 않는 큰 힘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암흑 물질이라는 것이 23% 정도 이 지구에 이 우주에 그렇게 23% 정도 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암흑 에너지라는 것이 73% 정도 차지해서 그것을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떤 것들도 전혀 우리가 깨닫지는 못하고 보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외에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안에서 기도하고 생활하고 근데 그 하나님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면서 이렇게 좀 이런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져 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우주의 그 76, 그러니까 96%가량의 그러한 모든 힘이 어디서 가지고 누가 이런 것들을 발견했나 그런 것들은 알지 못해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우주는 빅뱅에서 시작하고 나서 끝없이 팽창한다. 그러니까 광속 이상으로 퍼져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광속 이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의 그 모습에서 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것에서 그렇게 시작되어지죠. 이제 어쨌든 이러한 모든 문명권 안에서 모든 문명권 안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모든 우상 왜 하나님이 이집트 같은 한 5,000년 전부터 이집트 같은 4,000년이죠. 4,000년 전부터 BC 4,000년부터 세워오는 문명권 안에 하나님이 전혀 조금도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그들이 그냥 우상에
그 상태에서 번영했는지 그것은 저희가 알지 못하겠어요. 어쨌든 그 4대 문명 안에서 하나님 전혀 관여하는 곳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그 관여를 했어야 될 것 같은 저의 생각인데 그 생각들은 없어지고 오직 그 4대 그 문명권 안에 그 하나님 없는 것만큼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아브라함 때였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곳이 어디죠?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갈대아 우르. 이 문명권 안에 4대 문명권 안에 조금이라도 그것이 그 야훼가 보여진다는 것은 조금씩이라도 아주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아브라함 때 나타나는데 조금씩 관여하지 않다가 이제 아브라함 때 나오는데 이 갈대아 지방이 어디죠? 어디냐면 이라크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그 평원들이 있는데 그 평원을 갈대아 지방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이 밑에 갈대아 우르 있는 그런 곳들은 수메르 문명권 안에서 확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이제 바벨론 나라가 이게 바벨론 문명이 그 있는 그곳이 있어요. 어쨌든 수메르인들이라고 하는 건 이상하게 성경에서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 갈대아 지방에서 살던 사람들은 바벨로니아 그 사람들만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 갈대아 그 우르라고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갈대아 사람은 수메르가 바벨로니아보다는 수메르가 먼저 크게 커도 완전히 크게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갈대아 지방에 가장 강하게 그 자리 잡았던 것이 수메르인들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쭉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인데 이 갈대아 지방 저 바닷가의 끝에 그곳에 이제 갈대아 우르고 그곳은 전부 다 수메르 문명이에요. 근데 여기는 세계에서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잘 살던 곳이에요. 거기가 제일 발전했던 곳이에요. 오히려 바벨로니아 그 문명보다는 그 밑에 수메르 문명이 훨씬 더 발달했는데 왜 수메르에게 그러한 것이 성경에 조금 더 나오지 않고 아브라함 때만 그런 것이 나오나? 수메르가 아브라함의 그 살기 좋은 곳에서 떠나면 했던가? 아브라함이 거기서 떠나는 거 그런 것 자체가 야훼 하나님이 어떤 생각에 대실까? 이것은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그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패러다임이 그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부터예요. 아브라함은 그 좋은 수메르 지방에서 살지 않고 나가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이 이제 어떤 모습에서 나타날 것은 거기에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수메르가 몇 천 년 동안 거기에서 그 수메르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 수메르 문명권 안에 있는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꺼내오지 않고 거기서 그대로 살게 되었더라면 그 수메르 문명 그 안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야훼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죠. 어떻게 되나 그 모든 문명 그때부터 시작하는 야훼의 그 패러다임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욥기에서 말씀을 찾아서 제가 그것을 읽자고 했는데 사실은 욥기 39장만이 아니라 38장, 39장, 40장 이 세 곳에서 이 세 곳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쨌든 그러한 속에서 살고 계시던 이제 야훼의 그 패러다임이
미안합니다. 제가 오늘은 그 설교를 이렇게 그 하려고 하지 않고 원래 그 이게 그 놀러 가서 거기 아니 단어 때 그런 곳에 갔을 때 거기서 드려지는 말씀이 이게 이 말씀은 거기서 드려져야 적당한 말씀인데 어쨌든 그렇게 된다고 했었는데 제가 참 오늘 졸립지 않게 되가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은 그런 것들을 좀 완전히 넣어오지 않고 중간중간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계속 역사적인 것만 여러분들에게 말하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약간 졸립죠? 제 말씀이. 자, 다시 한번 눈 뜨고 마지막 한 10분 정도만 더 얘기할게요. 어쨌든 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성경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되어져 있는 건 유일해요. 여기 다른 곳에 유대인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져 있는데 유대인이 아닌 욥에게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왜 그런지 그것은 몰라도 욥기가 쓰여진 때가 언제냐면 바벨 포로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이 바벨 포로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게 세계에서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예요. 왜냐하면 이 바벨 포로 때가 586년 유대가 망할 때거든요. 근데 500년경 전후로 해서 중국에는 공자, 맹자, 순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동양 철학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고 또 서양에서는 이때 500년경에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철학을 증거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500년이 참 중요한 게 그런 것들이 이제 잡아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 지금까지도 영향받는 것이 그러한 모든 것입니다. 욥기 어쨌든 4대 문명권 안에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인도에는 석가모니가 나타나서 불교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때고 그 다음에 이 바벨 포로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나오지 않는 모양인데 이 바벨 포로가 이 5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유일한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면 이제 인도의 종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종교하면 유대인으로서 야훼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때 그러니까 그때의 다른 곳들 이렇게 인도의 석가모니라든지 중국의 공자맹자라든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그런 분들이야들은 모든 것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기독교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게끔 어떤 배경이 되어준 것은 그것에서부터 시작돼요. 바벨 포로부터. 그러니까 바벨 포로 되고 난 다음에 성경에 약간씩 한 몇 권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바벨 포로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그 믿음이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여호와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그렇게 왕들이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 왕이에요.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도 사람들은 우상에 다 젖어 살 때거든요. 그런데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 포로 갔다 온 다음에 확 바뀌는 게 이제 한 곳에 나타나는 것이 천주교의 누구죠? 천주교의 마카비 서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그 마카비 때 보면 이때 우상은 전혀 없어요. 우상을 이때에 믿게 하려고 오늘 이름들이 금방 생각이 안 나요. 자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시리아 왕 4세가 있었어요. 이 4세가 이 믿음을 좀 바꿔보려고 유대 사람들의 생각하는 이 믿음 바꿔보려고 우상을 들어요.
그 우상이 제우스예요. 그러니까 제우스에게는 돼지를 맞춰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 돼지를 맞춰서 제사 드릴 때 유대 사람들이 전혀 어느 누구도 하나도 그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이 없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의 믿음이 이런 정도로 바뀌어서 전체 그 세계 사람들이 이제 종교 그러면 그 유대인의 믿음 야훼를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만든 것이 유대인이고 유대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것. 그때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오실 배경이 깔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500년 그 안에 그 사람들의 믿음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오시고 예수님 안에서 기독교가 우리가 이렇게 전파되었는데 어쨌든 이 욥기서 참 이렇게 보면 참 그 유치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 4절에 보면 39장에 보면 산용서가 새끼 치는 때를 아느냐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참 그거 우리가 모르지 않고 지금은 다 알죠. 그러니까 여기 그 38장, 39장, 40장에 나오는 게 이게 참 너희들은 그 40장에 가보면 38장에 가보면 너희들이 우박의 그 창고를 아느냐 번개 쌓여있는 그런 것들 아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 참 유치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때는 사람들의 사고가 여기서 더 발전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래? 그래? 지금 우리가 다 아는 건데도 사람들은 그런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아무리 봐도 모르는 그 하나님이 4%밖에 안 되는 그런 우주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흑 에너지나 이 암흑을 붙인 것은 인간들이 전혀 그것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다 덤벼서 연구해도 이 암흑 그것은 에너지가 있고 그런 물질이 있는 걸 사람들이 전혀 찾지를 못해. 시험을 지금 몇 군데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 시험을 해서 찾으려고 하는데 찾지를 못해요. 이런 곳에서 이제 지금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깨우치려고 하면 이 말씀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의 그 패러다임 안으로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지금 우리가 그 아인슈타인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욥기는 사실 이게 중심에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인내예요. 1장부터 2장까지 인내인데 그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서만 이야기하지. 그 다음에 3장서부터 37장까지는 이제 논쟁이에요. 그 논쟁이 이제 다른 것들이 아니라 또 생각이 안 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써놨는데 그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인과 응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든 생각의 패러다임이 인과 응보가만 있지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 벌을 받는 거다. 그렇게 생각들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해도 자기가 하나님께 이런 벌 받을 짓을 한 것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무엇인가 있을 텐데 그 무엇이 무엇인가라고 그런 것들을 이 욥이 3장부터 38장, 37장까지 그런 것들을 다 논쟁해요. 그러니까 이 너희들은 인과 응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계속 그 욥한테 얘기하면서 찾아보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여기에
그 성경을 여기에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아주 그렇게 많이 알려주는 것은 다른 곳보다 욥기서 의외의 그 이방인 그런 것들이 여기에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인과응보 외에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쭉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풀이를 내는 것이 이제 38절부터 40장, 41장까지 그런 얘기들을 쭉 해요. 하는데 너희가 악어들을 아느냐? 악어? 아마 그 백악기라든지 주라기를 생각한다면 공룡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근데 공룡을 우리 인간들에게 그때는 아주 무척 지났기 때문에 이 공룡의 존재를 알지를 못할 때예요. 지금에서야 이제 발굴하면서 공룡을 보고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이 살았구나라고 하는 거 이제 그 근래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거죠. 어쨌든 이 욥기서는 인과응보에 대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패러다임이 다른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가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떤 또 변화를 주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이제 그 뒤에 41장, 42장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그 이제 욥이 회복되어서 이제 어떻게 되었다 그런 것들 욥기서를 이거 세 가지 모습으로 배우는 게 욥기서예요. 어쨌든 이 욥기서 안에서 하나님의 그 패러다임에 그러한 것들을 좀 발견하고 이렇게 되어진 거. 그러니까 이 자연에 대해서 아느냐, 동물에 대해서 아느냐, 그 다음에 악어에 대해서 아느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 그런 말씀, 그 변화를 주는 말씀이 제가 이야기하는 그 아모게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작용하여서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 이 욥기서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 지금도 이제 그 출발할 때, 성할 때도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그냥 무조건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발견하고 그것들 안에서 우리가 행동할 때 제일 좋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